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하나님의 필요와 주님의 회복 안에 현재의 필요들을 충족함. 메시지 5번입니다.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며 매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전체 제목입니다. 우리는 생활의 방면에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는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자 1번에 계시록 21장 5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 창조물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자 2번에서 이 새 창조물은 바로 속사람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안에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 믿는 이들은 새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속사람 안에 사는 이 사람의 생활의 방면에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볼 때 이 생명의 새로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시됨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행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봉사의 방면에서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자 4번을 볼 때, 그리고 로마서 7장 6절을 볼 때, 영의 새로움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산출된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자 3번과 4번을 볼 때 우리의 생활 방면에서의 생명의 새로움과 우리의 섬김, 봉사의 방면에서 영의 이 새로움 둘 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로 온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새로움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볼 때 주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자 5번입니다. 메시지의 심장 부분에 왔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요의 로마서자 1번에서 하나님의 필요와 목표는 새 창조물을 얻는 것임을 보았고, 로마서자 2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 믿는 이들은 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속사람 안에 사는 사람들로서 로마서자 3번의 생활의 방면에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하고, 로마서자 4번의 우리의 봉사 방면에서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생명의 새로움과 영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창조물인 우리는 로마서 5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새로워지는 생활이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소멸되고 있지만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파쇄되고 새로워짐으로써 새 창조물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워지는 과정을 통과할 때 고난이 동반됩니다.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신선한 공급으로 양육을 받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 생명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매일 신진대사적으로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워질수록 우리 혼의 기능들 또한 더욱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짐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활력을 주는 신성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신성한 요소 안에 새롭게 하는 역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는 이 역량을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몸을 기관으로 삼고 혼을 생명과 인격으로 삼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난 영을 생명과 인격으로 삼고 새롭게 된 혼을 기관으로 삼아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파쇄되고 새로워짐으로써 새 창조물이 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옛 창조물 안에 남아 있으므로 우리는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새롭게 하는 일을 성취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항상 새로운 본질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 우리의 옛 요소를 대체하고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워지는 과정을 통해 옛 창조물의 영역에서 새 창조물의 영역 안으로 옮겨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고난들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옛 창조물의 영역에서 새 창조물의 영역으로 옮겨주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 통과하는 고난은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얻는 영광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실수나 또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한 환경으로 인해 이것이 고난이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일이 우리 안에서 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 갈망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 변화는 거룩하게 됨과 새롭게 됨을 필요로 합니다. 이 변화는 신진대사적인 바뀜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의 새로운 이 신진대사로 인해 새로운 요소가 우리에게 더해져 옛 요소를 대체합니다. 그 새로운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움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낡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을 많이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증가로 인하여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가가 조금밖에 없다면 우리는 조금 잘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가가 많다면 우리는 많이 잘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장 충만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성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증가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증가하셔야 하고 또 우리는 감소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실 때 그분의 새로운 요소가 우리 안으로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하지 않거나 그분께 기도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부흥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아멘. 오,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접촉할 때 그분은 신성한 요소를 우리 존재 안으로 더욱더 더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적응과 또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호흡함으로 우리의 옛 요소는 배출시키고 그분의 요소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날마다 신성한 요소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되는 새로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해마다 같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숨어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참된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적인 주님이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전 우주를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시기 위해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사람들이면서도 여전히 가장 낡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 안에서 강할지도 모르고 우리 자신의 어떠함 안에서 강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본성으로 갖고 있지만 그분의 본성에 따라 그분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외부의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우리를 상기시키고 우리를 일깨우시려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그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본성이신 그분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것은 그분의 선택된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분이 그들 안으로 더해지시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그분과 협력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진대사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목적을 위해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지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요소가 옛 요소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규화목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온존재를 열어드려야 되고 합당한 흐름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흐름 가운데 우리의 옛 요소는 대치되고 새로운 요소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섞임과 교통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요소로 대치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대치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만 우리의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볼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전반부를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는 버려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가 더 이상 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지금 그가 사는 생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지만 나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옛 나는 새로운 나를 창조하기 위해서 신성한 인격에 의해 대치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모두 안으로 그분 자신을 더하시고자 기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 기회를 드리고 열어드린다면 그분은 그분 자신을 새로운 요소로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하실 것이고 그분은 단지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치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새롭게 하심의 과정은 점진적입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거듭남에서부터 영광스럽게 됨까지는 긴 과정입니다. 이 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신진대사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이 새롭게 하심은 주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을 것이며 알맞은 때에 하나님에 따라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이 생명에 새롭게 하는 역량을 주목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또한 우리로 행하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과 은혜로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 운행하시어에 대한 헬라어는 뭐뭐에 활기를 주다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에게 활기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부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에 새롭게 하는 영향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로 비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누에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영향이 있습니다. 비누의 본성에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아들였고 누리고 있는 이 신성한 생명에는 그것의 본성에 따라 새롭게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에 새롭게 하는 영향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죽기를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합니까? 매일 아침 우리는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절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죽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새롭게 하는 이 영향이 우리의 참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전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고 우리의 봉사 가운데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온종일 우리 안으로 하나님을 더해지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속사람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매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계속적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꾸준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은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해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그리스도와 통하고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시게 하며 그리스도에게서 공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누리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상이나 다른 것으로 인해 근심하지 말고 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와 통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들이마시고 호흡하며 그분과 교통하며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 안에서 단순하고 단일하게 그분을 누리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상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게 되고 또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구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풍성이 우리에게서 표현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속이 그리스도로 가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을 충만히 누린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린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 자신을 누리고 들이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 창조물인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며 매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새로워지는 실제가 우리 가운데 만연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소나무처럼 물새